여러분 집에 강물처럼 재물이 흘러 들어오고 온갖 불행은 막아내며 큰 복을 부르는 비결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수행하며 수많은 중생의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보다 무엇을 거절하는가가 한 사람의 인생과 재물운을 결정짓는다는 깊은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늘 제가 성철이 말씀드리는 이 5가지를 단호하게 거절할수록 여러분의 노년은 평안과 풍요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요? 연세는 어찌 되시는지요?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안의 작은 기계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재물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복을 부르는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눌러 인연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쓸모없는 술자리와 사교 모임을 거절하십시오.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제삿날이 되어야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돌잔치, 환갑잔치는 물론이고 집들이 차를 새로 산 기념, 심지어는 누군가의 49제, 100제까지 온갖 핑계로 모여 먹고 마십니다. 예전처럼 차 한 잔 나누며 정담을 나누는 소박한 모임은 사라지고 만나자고 하면 의뢰 언제 한번 거하게 한잔 하자는 말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자리에 계속 얼굴을 비추다 보면 건강부터 망가집니다.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고 통풍이나 당뇨 같은 지병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 제철이라며 달콤한 과일 몇 조각에 욕심을 냈다가 혈당이 치솟아 고생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누군가 귀하게 여겨 식사에 초대한다면 정중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정말 고맙지만 마침 그날 집안에 일이 있네, 혹은 병원에 들를 일이 있어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세 하고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와 결이 다른 사람,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논쟁을 거절하십시오. 옛말에 유유상종이라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식견이 좁은 사람을 붙잡고 세상 돌아가는 정치나 국제 정세를 논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 목소리만 높아질 뿐입니다. 옛날에 한 학자가 어리석은 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현자는 어리석은 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자가 억울해하며 제 논리가 이토록 명확한데 어째서 제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현자가 답했습니다. 그대가 틀린 이유는 단 하나, 저자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상대하여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라네. 바로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다투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와는 그저 옛날 추억 이야기, 자식들 안부나 물으며 즐겁게 지내면 그만입니다. 굳이 주식이나 정치처럼 상대가 관심도 없는 이야기로 논쟁을 벌여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값이 올라 몇 푼 벌었다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맞장구 쳐주며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고 모든 이에게 칭찬받으려는 헛된 노력을 거절하십시오. 손님은 왕이라는 말은 물건을 파는 장사꾼에게나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장사가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0명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서너 명은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인터넷에 내가 지은 시 한 편을 올려보십시오. 참 좋다, 감동적이다 칭찬하는 댓글도 있지만 이게 시냐 유치하다 비난하는 댓글도 반드시 달립니다. 만약 당신이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라면 아예 댓글을 읽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읽으려거든 칭찬과 비난 모두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부모에게서 난 자식들도 성격이 제각각이라 나를 따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사사건건 반대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뜻은 이러하지만 네 생각이 다르면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것만큼 어리석고 고된 일은 없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옛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입에 피를 머금고 남에게 뿜으면 먼저 더러워지는 것은 자신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 겉보기와는 달리 남의 흠이나 들추고 다니는구나 하고 속으로 나를 경계하고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내 앞에서는 A를 험담하니 다른 데 가서는 내 험담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돕지 못할 바에는 입을 닫는 것이 상책입니다. 특히 가족의 흉을 밖에 나가 늘어놓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남편은 짠돌이에다 고집불통이고 씻지도 않아 더럽다고 떠들어봤자 듣는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기는커녕 뒤에서 웃음거리로 삼을 뿐입니다. 다섯째, 마음속의 원한과 미움을 거절하고 놓아버리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공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한을 품는 것은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안하게 지내는데 정작 내 마음만 지옥 속에서 들끓고 혈압이 오르내립니다. 과거에 나를 해코지했던 직장 상사, 나를 배신했던 옛 친구, 한때 바람을 피워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배우자. 그 모든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도 변했고 상황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다시 꺼내 곱씹는 것입니다. 즐거운 대화 중에 갑자기 내가 10년 전 그 인간만 생각하면 아직도 우라가 치민다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고통받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자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는 손발과 같아 서로 돕고 의지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현실은 이론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돈도 잃고 형제도 잃는 비극을 맞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노후 자금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 마련한 이 돈은 내 노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형제가 아무리 급하다고 사정하며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약속해도 이 돈만큼은 절대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그들은 나도 사기당해서 어쩔 수 없다. 나중에 돈 벌면 갚겠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 할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에게 법적으로 따지기도 어렵고 그저 내 속만 까맣게 타들어갈 뿐입니다. 둘째, 집문서,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과 같은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내 재산이지만
남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어떤 흉기가 될지 모릅니다. 도박에 빠진 동생이 내 차 서류를 들고 가서 사채를 쓰고 잠적해버린다면 어느 날 낯선 이들이 찾아와 빚을 갚으라며 차를 빼앗아 가려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동생을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셋째 집과 땅입니다. 비어있는 집이 아까워 형제에게 그냥 들어와 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온 사람은 내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아야 할 때 갈 곳이 없다, 돈이 없다며 버티거나 심지어는 몰래 그 집을 팔아넘기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독고 싶다면 차라리 매달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 돈도 지키고 형제 사이의 의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나의 명예와 신용입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명성을 조카나 동생이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이름과 사진을 내걸고 부도덕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비난의 화살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평생을 지켜온 내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빌리려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네 사업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다.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이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의 실수와 달리 만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의 잘못이 남은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삼가야 합니다. 첫째, 불륜과 외도를 멀리 하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해로한 배우자를 두고 한눈을 파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 일이 알려졌을 때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받을 손가락질과 망신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배우자의 경멸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면 순간의 쾌락에 몸을 맡기지 마십시오. 둘째, 자식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아들이라고 더 위하고 딸이라고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살며 나를 돌봐주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나 다른 자식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나눌 때도 왜 그렇게 나누는지 자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편애는 자식들 사이에 평생의 상처와 불화를 남깁니다. 셋째, 잘 사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마십시오. 자식이 성공하고 부유해진 것은 대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영심 때문에 큰 집을 지어달라거나 부유한 자식에게 돈을 받아 어려운 자식에게 몰래 주는 행위는 모든 자식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그런 속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넷째, 자식에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내 말대로 해라. 넌 아직 뭘 모른다는 식의 낡은 권위는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묵묵히 지켜봐주고 그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버릴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낡고 해진 걸레이가 빠진 그릇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버려야 할 것들이 가득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버리십시오. 그들은 내 마음속에 머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만 병들게 할 뿐입니다. 둘째, 과거의 슬픈 기억을 버리십시오. 슬픔은 흘려보내고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십시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셋째,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버리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부모 자식 간의 천륜과 내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 그리고 고난을 함께한 몇몇 친구만 곁에 두어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넷째, 헛된 명예와 체면을 버리십시오. 과거의 직함이나 감투는 다 내려놓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모든 헛된 이름들이 오히려 나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인생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의 로고가 한 입 베어 문 사과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조금은 이지러지고 부족한 것이 당연합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이제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보듬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습관처럼 외도를 일삼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뿌린 씨앗은 반드시 훗날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이 받게 될 5가지 쓴 과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젊고 아름다울 때는 주변에 사람이 들끓지만 늙고 병들면 아무도 찾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둘째, 배우자의 싸늘한 경멸입니다. 당신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은 배우자가 늙고 병든 당신을 진심으로 돌봐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셋째, 자식들의 외면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식은 결국 부모를 버리게 됩니다. 넷째, 온갖 질병입니다. 문란한 생활은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의 스트레스는 병을 부릅니다. 다섯째, 경제적 궁핍입니다. 젊을 때 쾌락을 찾느라 돈을 흩뿌렸으니 늙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 바른 길을 가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성철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감동을 주었을지 아니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걱정 없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이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과 배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따뜻하고 평안한 날들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